스가랴 14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5절에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날에는 정말 평화로운 성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죠. 마지막 때야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왕 중에 왕, 만군의 주, 만군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것을 믿거나 또 다른 것을 자기의 우상 삼아, 임금 삼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죠. 그것에 노예가 되어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홀로라는 말은 오직이란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라는 것을, 여러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일단 다스리고 통치하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왕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릴, 통치할 능력이 있는,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고 이것저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가 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신 참 왕이시구나.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는 존재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구나. 그것을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종말, 마지막 날에 있을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겠죠. 내일일지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10,0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고 언젠가 끝이 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거 없이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12절 이하의 존재가 되는 거죠. 멸망받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하나이신 것을 깨닫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는 우리에게 복된 거죠.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떠한 회복을 누리게 되느냐.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그랬습니다. 아라바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그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이에 요단강이 쭉 가운데 흐르는데 그렇게 가운데만 평지고 나머지는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골짜기는 평평한 평지입니다. 거기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해발 700m 산 위에 있죠. 자,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얘기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까지가 땅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롭게 이리 솟고 저리 솟은 어지러운 세상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쭉 평탄한데 예루살렘만 높이 솟으면, 땅은 쭉 평탄한데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까지 10여 킬로가 넘는 지역이 쭉 평탄한데 거기 하나만 이렇게 우뚝 높이 솟아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거죠. 어디서든지 보이겠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온 땅이 평탄하게 되고 온 땅이 모두 이렇게 수그러들겠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곳이 될 것이다. 특별히 보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까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로 주자는 데까지 모두 풍요와 상징이 되어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되어서 풍요와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살렘,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죠. 평화라는 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예루 샬롬인 거죠.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이 아라바 같이 평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도성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을 하면 울퉁불퉁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보니 우리의 삶이 울긋불퉁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는 것,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찬송을 불렸죠.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마다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역사적인 종말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했으니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울퉁불퉁한 나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높이 솟은 망대처럼 존귀하게 되고 나의 삶에 참된, 저주가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역사의 종말에만 이런 나라를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누릴 나라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내 삶에 참된 평화, 참된 평평함,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이 서고 존귀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함, 예루살렘이 높이 존귀하게 되고 평안을 얻을 것인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원의 역사 때 이루어지겠죠.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인데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을 것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도 썩고 혀도 썩고 입도 썩고.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실제 그런 건 없지만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좀비. 눈도 썩고 코도 썩고 입도 썩고 다 썩어. 죽었지만 죽지 않아 있는 존재.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다 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일이 썩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노골적인 표현을 쓰죠. 썩어버렸으면 좋겠다.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전에 우리 사사기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대 적군들이 놀라서 10여 명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두 죽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던 이들은 썩고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유다도 나와서 그 대적들과 더불어 싸울 텐데 승리하고 보화와 금은과 의복을 심히 많이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해 승리할 것이다. 15절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도 그 재앙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짐승들까지 모두 이런 재앙, 썩고 서로 죽이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완전하게 망하는 거죠.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것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악한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예고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고 평탄화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넓게 보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나라의 문제들이 평탄화되고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망하고 우리는 높이 들려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던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나고 없어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이 들리고 존귀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평탄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